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은지라.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와 함께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틀 정도가 남았는데요. 함께 이 새벽 기도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제가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율법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과의 오래된 어떤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맺었던 그 관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2제자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기적들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 수많은 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이전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던 일부 무리들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이후부터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12명의 제자들을 특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개인적인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근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예수의 일을 도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일을 하실 때에도 이 땅 가운데 하실 때에 결코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단독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 비밀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의 비밀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누구와 누구의 연합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간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과의 그 연합함을 통해서 동역함을 통해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메시지, 천국이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을 세우심으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오늘 말씀은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2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설교를 들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완전수를 의미하죠.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12지파와 비견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이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면 마음 한구석이 좀 아려지는 마음 아픈 한 이름을 발견하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이 성경의 기자는 그는 예수를 판자더라라고 꼭 부연 설명을 붙입니다. 12로 세워진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고 온전한 연합을 이룬 공동체였지만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12 중에 하나가 빈 것이에요. 죄라는 것이죠.
예수를 판 자더라. 12명 중에 예수를 판 자도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를 판 자,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쓰셨어요. 이 어쩔 수 없는 죄성을 통해 인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11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이 처음 세우신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기이한 것은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도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렇죠?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 스스로를 누구에게 투영시킵니까? 베드로, 요한으로 우리를 투영시켜요. 나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야. 나는 요한과도 같은 제자야. 아무도 자기를 제자라고 지칭할 때에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가룟 유다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 베드로인 동시에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인 동시에 가룟 유다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에 예수님이 모델이 되는 사람을 그리고 가룟 유다의 모델을 될 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누구를 그릴까? 근데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렸대요. 야, 저 사람이야말로 가룟 유다가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했던 그 사람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된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얼굴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두 모습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자처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자처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일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은 30냥에 판 이 가룟 유다의 일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나와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인 것을 인정하게 해요. 내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다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다른 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 나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신 분이군요. 바로 그때 우리는 구원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일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평범하다 못해 이들은 사회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던 자들이에요. 갈릴리라는 촌동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 세리라고 낙인 찍혀 대중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역을 기꺼이 이들과 함께 해나가세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 스스로 행하셨더라면 더욱 완전하고 시행착오 없이 거룩하게 진행되었을 수도 있는 이 일을 기꺼이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이유로 이상한 자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부족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바로 오늘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특세 기간으로 이 일주일 모이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의 욕심을 이길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그러면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할 때에 주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도 우리 안에 어쩔 수 없는 인간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 틈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틈을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어려운 순간들도 만날 것이고 내 안의 연약함들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 나라는 사람이 참 안 변하는구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들, 내 안의 연약함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의 통로됨을 잊지 않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그 이름표를 붙여주셨습니까? 우리가 붙인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 제자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했어요. 예수님은 이들과 삶을 나누셨고 마지막까지 이들과 함께 하세요. 특별히 이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이 됩니까? 복음이 돼요.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 말, 기적들이 복음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복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아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제자들의 행적들 또한 기록되고 전파됩니다. 저는 2022년 한 해 동안 이 기쁨의 교회가 제자된 교회로 세움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삶,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삶.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지로 나섰지만 그 일들을 통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인생들, 그러한 지체들이 2022년 한 해 동안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허다한 무리들을 제자라고 칭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제자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피곤한 육신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서 주님의 은혜를 찾고자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 우리 모두가 제자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조금 더 주님 앞에 솔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낱낱이 고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한 공동체로, 온전한 제자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